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130년이 지난 이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때가 온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까? 혼탁한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가운데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유사복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공, 출세만을 추구하며 주장하면서 예수 믿고 은혜, 축복 속에 출세 성공해야 돼.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무당이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점쟁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결사이십니까? 우리 주변에 기복과 샤머니즘이 섞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마치 점쟁이 무당들처럼 봉투 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성경 아닌 다른 것을 떠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삭갈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 혼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되어 주시사 제대로 가르쳐 주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이 스승되어 주시사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십자가 복음이 무엇임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받다 떴다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멋대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이상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약한 시대 앞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365일 연성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9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최고의 지식이란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제 덩어리임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말씀 안에서 힘써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백성이 망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망하였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였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고만장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잘난 척 떠들고 있는 이 못난 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보니 여지가 없는 쇳덩어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서보니 내가 여지가 없는 쇳덩어리임을 깨닫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에서 건져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영적 파산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쇳덩어리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얻기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취제를 발견한 심푸슨 박사는 따르는 제자들이 심푸슨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께서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에 최고의 발견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심푸슨 교수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이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이선과 가정 속에 사악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시편 40편을 기록할 당시도 왕입니다. 왕인 다윗이 시편 40편 17절에서 그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왕인데 뭐가 가난하고 뭐가 궁핍합니까? 왕인데. 그런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씀의 뜻은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고, 마음이 궁핍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시편 51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밧세바 이 여인을 간음합니다. 이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도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엄청난 죄를 범죄해놓고도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자기 칼에 피만 안 묻혔을 뿐이지 전쟁터에서 죽도록 내버려 뒀던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책감 없이 살아갑니다.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죄 지적을 받은 다윗은 아야소리 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고백하며 죄에서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죄 속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못난 죄인을 건져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간음죄,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드러난 죄를 통해서 간음죄,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죄, 이 죄를 통해서 다윗은 죄악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뿌리를 깨달았습니다. 죄의 본질과 죄의 뿌리를 깨달은 다윗은 모태로부터 잿덩어리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죄 문제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이 죄인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죄의 본질을 깨닫고 잿덩어리임을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죄밖에 나가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모태로부터 죄악된 몸으로 태어난 죄의 본질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죄악 속에서 빠져 허구적거리고 있는 못난 죄인을 건져달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종일토록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신음하는 가운데 뼈가 마름과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기고만장한 가운데 잘난 척 떠들고 있는, 교만한 가운데 잘난 척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떠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자아가 무너진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아가 무너지지 아니한 가운데 말로만 혀로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쇼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연극 같은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보니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직도 죄가 뭔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중환자실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쟤들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였고 불의한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완벽한 성도 같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했으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깨끗한 사람 같고 완벽한 사람 같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좋아했고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세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성전 저 끝에서 한쪽 구석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심령을 가지고 다른 가슴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때리고 욕하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찢으며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심령이 세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당시 세리는 매국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 속에, 매국노라는 비난 속에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욕을 먹고 있었던 욕을 먹고 있었던 세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 무언가 내놓을 만한 화려한 조건, 이력서도 없는 세리들이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세리,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봅시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가운데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였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심령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동무의 배를 불러서 잡은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제단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찢어달라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가운데 내가 여지가 없는 쇳덩어리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 나의 생활 속에서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주변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리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의 삶을 마치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그것만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때에 하나님 다스림, 통치, 지배 아래, 그 말씀을 쫓아 다스림, 통치, 지배 아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집회할 때에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였을 때에 많은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나서서 예수 믿고 제가 행복합니다 라고 손을 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직업이 엿장사입니다. 사람들이 엿장수 집사님이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폭소를 자아냅니다. 왜 웃습니까? 엿장사 주제에 개뿔도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기쁨, 어떤 조건, 배경이 없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 인생 가치관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집도 크고 자가용도 크고 돈도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기준으로 그 집사님을 볼 때에 행복할 조건,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다고 그는 믿음으로 힘주어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의, 평강,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알고 이런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팔복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철학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힘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인생 평안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인생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깨닫고 고백하는 심령이, 그리고 이 죄 문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죄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천국입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내 속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추하고 더러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한 시대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고 천국 같은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들려주시는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돈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야, 이렇게 똥꼬집을 피운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지식의 힘, 내 힘, 돈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한 시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